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좋은 아침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중심에 주님을 인정하고 초청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 내 생각으로 믿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특별히 마음을 모아 예배하오니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를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혹시 바울의 낙심이나 의기소침이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도리어 당당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을 기뻐한다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를 덜기 위함과 동시에 그들이 바울의 자신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복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신의 투옥으로 갖게 되는 그들의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애써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바울이 투옥되었다고 하니 사람들은 큰일 났다, 복음 전파의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이런 판단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섣불리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말한 것처럼 복음 전도자는 복음으로 인해 매일 수 있지만, 즉 투옥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당한 육체적인 고난과 속박은 복음을 억제하고 손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고 역설적인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셔야 할 것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개념을 현대 감옥 같은 상황으로 생각하면 이해하는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초기에는 황제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얼마 후 군영 밖에 셋집으로 옮겨 생활하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미결수 상태였기에 현재 감옥 같은 상황이 아니라 상당한 자유를 누렸던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울러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투옥된 이유가 개인적인 범죄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멈추지 않고 그의 삶과 말로 복음을 전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이 그를 멈추게 하고 막고 있는 것 같지만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그대로 드러나는 단편적인 메시지 하나와 우리의 근본적 시각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얻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는 어떤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과 말,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 전파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복음을 담아야 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하고 삶의 전부를 사용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신경 쓰고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난 뒤 가히 랍비라고 칭할 수 있는 그가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을 복음과 비교하면 배설물, 똥,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은 복음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다른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찾아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가 복음을,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또 그의 이런 태도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비교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이 생각을 깊이 할 때 주님께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근본적 시각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란 무엇일까요? 지난해 욥기를 살펴보면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갑작스럽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객관적으로 너무 큰 아픔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분명한 불행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나름 방법을 모색하다가 길이 안 보이면 포기하고 현대인들은 쉽게 자살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찌 잘 극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결국 죽음으로 최종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은 주 안에 있으면 어떠한 불행과 아픔의 시간도 놀랍게 역전될 수 있고 그것이 그냥 불행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아픔과 불행으로 결정나고 그것으로 마침표가 되어지는 삶을 살지만
주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역전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그들의 끝은 기쁨과 감사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분명히 불행하고 아픔이라고 단정짓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 불행과 아픔을 사용하여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투옥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서 합력과의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박해자들은 바울을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사라지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통해 성장했고 피를 흘리며 전파되어 로마 제국의 종교로 성장했고 현재는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환난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억울해도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화가 도리어 복이 됨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면 복음 전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애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의 상황이 되고 제가 한마음교회에 편지를 쓴다면 저는 아마 성도들에게 제가 풀려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요청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감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바울은 빌립보 전체 어디에도 자신이 풀려나게 되기를 기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감겨있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순응하며 살지 말고 상황에 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상황에 매몰되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할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자녀 모두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을 묵상하며 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가만 하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새벽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 것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로 소리쳐 부르짖는 성도의 음성을 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목 놓아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삶의 문제가 아니어도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생각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인생이 바뀌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짜 가치를 바울과 같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